가뭄, 전쟁, 혼란, 다툼, 질병. 이와 같은 단어들은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의 부분들입니다. 전쟁, 국가 간에도 전쟁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가족 간에 물질을 놓고 감정적으로 이런저런 보이지 않는 총칼만 들지 않았지 전쟁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가뭄, 홍수. 가뭄이 들어서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굶주리고 또 홍수가 나서 많은 것이 휩쓸려가는 일들이 매해 매년 되풀이되지만 또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 생각지 않았던 기근으로 인해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고 경험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물론 닥쳐온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프니까 병원 가고 또는 물질 문제는 해결하고 이런 것들만 해결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지는 않는지.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질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가 멸망한 것도 강대국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했기 때문이지만 성경은 엄격히 말하기를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했기에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치게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내 삶에 있는 기근과 전쟁과 질병과 이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경고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연단은 아닌지 우리는 늘 묵상해야 하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물질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병이 낫기를,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해소할 것인지에 집착하기보다는 이 문제가 왜 생겼고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길을 걷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성경이 늘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급급하여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 인생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 자신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문화가 발달하지 못했는데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리고 정착민이었기에 문화가 발달했고 화려했습니다. 당연히 부러웠고 또 흠모했지요.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의 본성이란 자기들보다 잘 살고 자기들보다 문화가 발달하고 자기들보다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점점 동화되어 갔고 그 모든 것의 기준이 저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바알신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 다시 말하면 풍요를 상징하고 주관하는 신이기에 바알을 믿으니 저들이 저렇게 풍족하고 문화가 발달했구나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고 그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 하나인 신이다라고 부르짖으면서도 바알을 또 섬겼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여호와만 하나밖에 없는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바알에게 가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보다는 바알에게 제사 드릴 때 더 좋은 제물을 바치고 더 마음을 쓰고 더 많이 참석하고 더 열심으로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가 특히 심했는데 하나님은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했으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굶주리고 그리고 목말라 죽고 그런 상황이 되풀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3년 6개월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셨고,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이 세상에 여러 신은 없다, 오직 하나의 신만 있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너희가 그렇게 좋아 못 사는 바알이 하나님인지 우리 대결하자라고 말하여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장면,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어떤 대결을 했습니까?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 여호와와 바알에게 비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면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려면 뜨거운 낮에 비는 게 그나마 유리합니까? 저녁에 비는 게 유리합니까? 이왕이면 낮에 비는 게 어쨌든 마음이라도, 불이 내려오려면 대낮에 내려오지 저녁에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 낮에 비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바알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대낮을 지나 저녁 때까지 바알에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막 춤추고 온갖 예식을 다 하는데 불이 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몸을 칼로 긋는 겁니다. 그럼 피가 나오니까 바알 신이 그 피를 보고 흥분해서 불을 확 하고 토하게 하려고 자기 몸을 막 해치고 피를 흘리게 하면서 하는데, 아침에 시작한 제사가 대낮을 지나 그리고 저녁이 됐는데도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지그시 바라보던, 웃으면서 비웃으면서 놀리면서 바라보던, 왜요? 바알은 없거든요. 그러던 엘리야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저녁입니다. 아니, 낮에 불이 내려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녁 때가 되어서 갈멜산에 딱 등장한, 제단에 등장한 엘리야는 큰 통에다가 물을, 큰 통 4개에다가 물을 가득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4통을 제단과 주변 또랑에다가 다 부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제단과 주위가 물로 흠뻑 적셨죠. 한 번 더 4통의 물을 가득 붓고 또 부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물을 쫙 부으니까 제단과 주위가 도랑까지 그냥 흥건해졌습니다. 한 번 더 4통에다 물을 한 번 더 해가지고 3번째 물을 부으니까 아주 그냥 물이 철철 흘러넘칩니다. 아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불태워야 하는데 웬 물을 붓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불이 안 내려오더라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불꽃이라도 좀 파닥파닥 튀어가지고 불이, 재물이 타게 했으면 하는 게 마음일 텐데 오히려 물을 가득 3번이나 부어서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능력으로 재물을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일부러 확증시키려고 물을 가득 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리고 외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불을 내려셔 여호와만이 하나님임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바알 제사장들이 아침, 점심, 저녁까지 자기 몸을 칼로 해치면서 해도 바알이 불을 못 내렸는데 여호와는 엘리야가 그렇게 외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성경에 보면 제단에 있는 제물을 싹 태우고 옆에 있는 흙과 돌과 물까지 그 불이 핥아버려서 탄 흔적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야가 갈멜산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을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하는데, 불을 원하는데 불은커녕 물이 가득 쌓여지고 물로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풀렸으면 좋겠는데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고,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됐는데 그것이 치료되기는커녕 더 생각지 않았던 무슨 병이 전이가 되고 아파서 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 사람들은 얼마나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져도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기도하면서 외치면서 일부러 제단에 물을 그렇게 가득 싹 쏟아 놓았던, 그래서 제단과 모든 주위에 물이 넘치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늘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하시면 다 된다는 걸 내가 깨닫고 주위 사람들이 깨닫고 온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즉, 제단에 불이 내려야 할 제단에 물이 가득한 것은 상황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역사의 반증이라는 것이고 이적의 능력이라는 것이기에, 오히려 그렇게 상황이 악화될수록 낙담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크게 행하실 것임을 믿고 엘리야처럼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벌려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사로를 평소에 사랑했기에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는 숨을 헐떡이는 나사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오빠, 우리가 사람 보냈어. 이제 사람이 예수님한테 갔다 와서 예수님한테 기별했다고 했으니까 금방 오실 거야. 예수님 축지법 사가지고 달려올 거야. 지금 땀나게 달려오고 있을 거야. 기다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오빠 나사로가 숨을 헐떡헐떡 하다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실망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마리아를 또 만났습니다. 마리아도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만나자마자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퍼부었던 것은 얼마나 섭섭했으면. 또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고쳤던 이 사람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를 왜 안 살렸지? 라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이상하다는 듯이 질책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이 왜 나사로가 아픈데 안 왔을까요?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우리말 성경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아팠을 때부터 나사로가 죽은 후에 다시 살리실 것을 계획하고 예정하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물론 아플 때 나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아플 때 낫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그 일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 받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사로가 아픈 걸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며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아프고 죽었던 상황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아픔과 나사로의 죽음을 본 게 아니라 나사로의 부활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를 봤던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야는 그 제단에 불이 내린 후에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 41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마음 놓고 먹고 마음 놓고 마십시오. 지금 큰 빗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큰 빗소리가 어디선가 비가 오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듣고 엘리야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때는 비가 전혀 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 낌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가뭄뿐이고 비가 올 것 같은 징조가 전혀 있지 않는데도 큰 빗소리가 들렸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셨거든요. 왜 보내셨냐면 비를 내리기로 결정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거든요. 엘리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비가 오지 않지만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로 계획하셨기에 이제 비가 올 것임을 믿음으로 보았고 알았기에 비가 전혀 오지 않았고 낌새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로 결정했는데 그리고 그걸 내가 아는데 그러면 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빗소리 아니 큰 비소리가 들린다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방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믿음으로 말하는 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절망이지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절망을 보고 있지만 그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가뭄 때문에, 다툼 때문에, 그리고 이러저러한 분쟁과 상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늘 웃고 그러지만 얼마나 마음속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없다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씀하시면 그 상황이 반전되어 역전되어 가뭄이 큰 비로 바뀐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것. 그것이 신앙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고 은혜이고 권세입니다. 나는 정말 절망과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 가뭄이 아닌 큰 빗소리를 믿음의 마음, 귀,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으며 그것을 누리려고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엘리야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7번까지 가라라고 말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말합니다. 7번까지 가라라고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그리고 연단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딸이 둘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딸들이 친구 집에 갔는데 그 친구들이 병아리를 부화시켜가지고 이 병아리들이 삐약삐약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그 모습 키우는 걸 보고서는 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 달려와서는 아빠 우리도 병아리 부화시켜가지고 좀 키우자라고 막 야단 법석을 피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워낙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럼 우리도 어떻게 좀 병아리 좀 키워봐야 되나 하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봤더니 가정용 소형 부화기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암탉이 진짜 병아리를 그 달걀을 품는 것처럼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가 정말로 암탉이 품는 것처럼 온도와 습도와 이런 걸 딱 조절해 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딱 갖다 놓고 마트에 가서 유정란 3개를 사왔습니다. 그게 딱 3개가 들어가는 거라서 유정란 3개를 사왔습니다. 유정란 3개를 사왔는데 그 3개를 사가지고 온도를 맞추고 물을 넣어주면 온도도 따뜻해지고 물이 습도가 딱 맞춰지고 그리고 이제 달걀이 너무 뜨거우면 안 되니까 또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딱 그렇게 해놨는데 전기를 꽂아놨는데 유정란이 그 부화되는 시간이 21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달래기다가 딱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체크를 하고 이제 21일째가 되면 이제 달걀이 부화될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학교만 갔다 오면 그 부화기 앞에 딱 앉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제 유리를 통해서 보이니까 그 달걀이 돌아가는 게 보입니다. 아이고 돌아가고 있네. 근데 더 이상 돌아가는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한 10분쯤 앉아있다가 그 다음에는 방으로 갑니다. 다음날 와가지고는 5분쯤 앉아있다가 돌아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돌아가네 하고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정말로 한 보름쯤 지났을 때 이 목사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돌아가네 하고는 그냥 아무 신경 안 쓰는데 목사님이 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안에서 생명이 탄생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천천히 삶아지는 삶은 계란이 되고 있는 건지 막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름이 지났을 때 뚜껑을 딱 열었습니다. 열고는 하나를 딱 꺼냈습니다. 꺼내가지고 들은 바로는 안에서 그 달걀이 이제 막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하면 불빛에 비춰보면 실빛질도 보이고 이런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불빛에다가 막 비춰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또 혹시 안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면 꿈틀꿈틀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귀에다가 딱 댔습니다. 대면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소리가 들리면서 흔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차 생각했습니다. 생명이 만들어지는 그 귀한 시간에 그 중요한 시기에 이걸 흔들면 이런 만들어지는 속에서 막 엉망진창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조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고 흔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아이고, 애들이 안 봤으니까 할 수 없이 몰래 조용히 딱 넣고 닫아놨습니다. 근데 정말로 21일째가 되었을 때 그 유정란에서 그 부화기 안에 있는 유정란에서 삐약삐약 소리가 나더랍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와가지고 이거를 뚜껑을 열고는 막 신기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분명히 달걀 껍질도 안 깨졌습니다. 근데 안에서
삐약삐약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톡톡톡 소리가 나더니 그 병아리가 톡톡톡 하면서 계란을 조금씩 깨고 나오는 겁니다. 야, 깨고 나오는데 그 깨고 나오면서 조금씩 깨지는데 그 깨진 틈으로 보니까 안에 그 병아리 요만한 게 털은 젖어가지고 그냥 볼품 없고 힘은 없는 것이 빽빽 하면서 깨는데 옆에 있는 아이들이 아빠 이 힘들게 깨는데 좀 아빠가 다 깨서 좀 도와줘요 라고 말하는데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인생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 앞으로 살기 힘들단다. 이 인생, 아니 닭이니까 닭개생, 개생이잖아. 이 개생 처음부터 도움 주면 안 돼 라고 생각해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지켜봤답니다. 딱 봤는데 결국에는 딱 톡톡톡 깨더니 다 깨고 달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화기가 따뜻하니까 따뜻한 부화기 속에 계속 있으니까 젖었던 털이 딱 마르면서 뽀송뽀송해지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막 삐약삐약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밖에 가서 모이를 사가지고 물도 주고 막 그렇습니다. 두 번째 병아리도 또 깨고 나왔습니다. 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삐약삐약 거리니까 모이 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똥을 완전히 싸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꺼내가지고 흔들었던 계란은 끝내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묻습니다. 아빠, 이거 왜 안 나오지? 목사님은 동심을 깨기 위해서 일부러 잠잠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이것을 통해 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1일 동안 그냥 달걀은 돌아가고 있고 온도와 습도는 맞춰주고 있었지만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정말로 생명이 잉태되고 있나 아니면 삶아지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때가 되니까 그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더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 눈에 내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태어나게 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금방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사환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서 바다 쪽을 향하여 7번까지 보라라고 말했는데 7번째 봤을 때에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겨났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7번까지 하면 하나님이 비를 만들어줄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7번까지 갔는데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지 않았다면 엘리야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7번까지 가서 구름이 없었다면 8번까지 가라고 했을 것이고 10번까지 가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단순히 적극적인 성격이나 우둔하여 계속해서 끈기 있게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아닌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믿음을 갖고 7번 아니 10번 20번이라도 보내고 갔을 것이고 결국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하여 큰 비가 내려왔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큰 빗소리를 들어도 그 큰 빗소리가 실제로 큰 비가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곧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성격이 적극적이라거나 또는 끈기가 있어가지고 또는 사람이 그냥 무거워가지고 계속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내 마음속에서 큰 빗소리를 이미 들었으면 큰 빗소리를 들었으면 이게 큰 비로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빗소리를 듣지 못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없이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며칠 못 가서, 아니 7번이 아니라 2번만 가고 나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거하면 기도하라, 다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내가 믿는 큰 빗소리를 듣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있으면 7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이라도 갈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고, 그런 큰 빗소리를 듣는 믿음이 없다면 한 번도 안 갈 것이고, 가더라도 2번까지 가고 끝났을 것입니다. 과연 내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 쉬운 성경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쉬운 성경을 보면 믿음이 2가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걸 먼저 볼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겁니다. 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내 귀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삶을 살았던 간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고아원을 설립하고 성경 학교를 운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고아원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임대해야죠. 그리고 교사들을 고용해야 되고 매달 월급을 줘야죠. 비용, 경비, 식사, 기타 재반 비용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런 걸 고아원뿐만 아니라 성경 학교를 운영했고 또 다른 기관들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안 했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자서전을 보니까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주셨지만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어쨌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비용이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믿는 사람과 함께 주여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또 말씀을 읽으며 예배 드리며 마음속에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우편물을 보니까 몇 달 전에 다른 나라에서 보낸 우편물이 도착한 것인데 지금 자기가 뮬러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으로도 비용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금액의 액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비용이 필요해서 기도한 지는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됐는데 우편이 도착했는데 돈이 도착했는데 그 돈은 기도한 지는 며칠이 안 됐는데 몇 달 전에 배편으로 조지 뮬러에게 보내진 사역을 위해서 쓰라고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필요하지도 않을 때 뮬러가 얼마 후에 그 돈이 필요할 것을 알고 몇 달 전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즉 뮬러가 필요해서 기도했던 며칠 전에는 이미 거의 도착해서 오고 있는 중이었겠죠. 언젠가는 또 비용이 필요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조지 뮬러의 방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어떤 사람이 자, 사역을 위해서 이 돈을 쓰십시오 하고 주고는 갔습니다.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뮬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뮬러에게 돈을 주기 위해 걸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뮬러가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이미 몇 달 전에 돈을 보내줬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뮬러에게 돈을 주려고 누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한 번이면, 두 번이면, 세 번이면 우연일 수 있지만 이게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 귀에 안 들리지만 그게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사실임을 아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고,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큰 빗소리가 있다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직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임을 이미 알았기에 그 믿음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조금 후에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믿음의 큰 빗소리를 듣는 믿음,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게 되고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이미 내 마음에 확증과 내 마음에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간증이 가득한데 어떻게 기도를 멈춥니까? 내 안이 공허하니까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내 안에 의심하니까 기도를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가득합니까? 말씀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졌는데 어떻게 의심합니까?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믿음으로 가득되고,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니 인내하며 7번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빗소리가 나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말합니다. 먹고 마십시오 라 그랬더니 아합이 이제 안심하고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자신의 왕궁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엘리야가 자기도 달려갑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뻥이요. 그죠? 뻥입니다. 뻥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마차보다 빠릅니까? 더군다나 마차를 탄 아합은 이미 출발했고 엘리야는 늦게 출발했는데 어떻게 엘리야가 아합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오늘 보면 46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가득 차면 근심이 아니라 믿음, 슬픔이 아니라 기쁨, 미움이 아니라 사랑.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니까.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우리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수록 세상적인 욕심과 근심은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읽기도 힘들죠. 그 시대 로마 황제, 유대 총독, 갈릴리 왕,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이름은 유대 백성들이 다 기억하고 있었겠죠.
왕궁에서 화려한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매일마다 산해진미를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놀러 다니고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금방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빈들이 어디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요한은요,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낙타 털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금을 갈취했던 세리들, 공포의 대상이었던 군인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고, 그 수많은 권력자들이, 부자들이 할 수 없었던 변화를 이 광야에 사는 낙타 털옷을 입고 사는 그런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지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왔다라고 말하며 아주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왜요? 이때 이 일행이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서너 명, 4-5명, 3명, 4명. 근데 서너 명이 어떻게 천하를 소란하게 만듭니까? 근데 정말로 이 서너 명이 가는 곳마다 천하가 뒤집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우왕좌왕하고 떠들썩하고 핍박한 겁니다. 왜 가능합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면 마차를 앞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차보다 빠를 수 있느니 또는 요즘 시대로는 차보다 빠르느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혹시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적을 수 있어도, 혹시 세상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을 수 있어도, 믿음의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한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고, 문제는, 중요한 것은 이걸 자기만 누리는 게 아니라 또 주변에 베푼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한 명만 있으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그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될 것이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것이 부흥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엘리야를 향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엘리야는 큰 빗소리를 듣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7번 기도하니 큰 비가 내려오게 했고, 어떻게 마차를 탄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나이가 50이든 70이든 20이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씹어 먹고 말씀을 대하면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큰 빗소리가 들리니 기도하고, 들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근데 그거는 현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대하면 말씀을 통해 내 질병, 다툼, 빈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그걸 보니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 가정과 이웃과 내가
온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한 사람, 대면하여 큰 빗소리를 듣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행복해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찬양하겠습니다. 가슴 깊이 숨어있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많았으니 아버지 사랑할 리 없어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운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한 분밖에 약속한 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세상
나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돈 문제가 해결되는 게 행복입니까? 건강해지는 게 행복입니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 모든 것이 변하기에 숨만 쉬어도 행복합니다. 아니, 지금 죽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빗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때 큰 비를 내려주시고,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만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사람들은 물질을 구하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유익에 좋은 것만을 취하며 살았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큰 빗소리를 들었으며 큰 비가 내려오게 하였으며 마차보다 빨리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진정 소원이 무엇이며 나에게 행복이 무엇이며 나에게 진정이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고, 하나님 물질도 좋고 건강도 좋고 무엇이든 좋지만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행복하다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나에게 하나님이 있으니, 예수가 있으니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격동시키고, 나를 발가벗기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끌어서 내가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엘리야에게 큰 빗소리를 들리게 하시고 큰 비가 내려오게 기도하게 하시고 마차보다 앞서 달리는 능력으로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대하여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행복하다고 고백하며 행복을 즐거워하며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로 큰 빗소리를 마음에 듣고 기도하며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역과 기도 제목 위에,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 복음화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